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조금 빠른 템포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시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또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구하고 얻고 살다가 오늘 살아있는 말씀 영생의 양식을 구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영생의 산 소망을 갖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진 한번 볼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님의 부활은 봄날의 꽃잎에도 쓰셨다. 아멘. 보니까 이제 나무에 새순이 돋아가지고 꽃이 활짝 피었죠. 자연 속에서도 주님의 부활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누에꽃이 있었던 이 애벌레가 말이죠. 드디어 이제 누에꽃에서 나와서 아주 아름다운 나비의 모습을 하고 있죠. 나비의 날개에도 부활이 있다. 이제 그러는 거죠. 제가 동화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봄이 왔습니다. 땅이 따스해지니까 땅속에서 잠자던 씨앗들이 기지개를 폈습니다. 새싹이 귀여운 얼굴을 쫑긋쫑긋 내밀었어요. 능금 나무가지에도 순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 잎이 자라고 꽃이 피었어요. 애벌레가 들어있는 누에꽃이 안에서 무엇인가 꿈틀꿈틀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애벌레가 다시 살아났다. 애벌레가 다시 살아났어. 부드러운 봄바람이 속삭이면서 지나갔습니다. 누에집이 깨지면서 이제 배추벌레가 살아나왔는데 그 모습이 누렇고 보기 흉한 것이 아니라 눈부신 날개를 지닌 예쁜 모습이 아니겠어요? 금색, 또 까만색, 빨간색, 흰색 예쁜 목소리가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나비님, 나비님. 나 배추벌레였는데 왜 날 나비라고 부르지? 이젠 너는 벌레가 아니란다. 넌 다시 살아난 거야. 자, 나비님 인사 받으세요. 어서. 그러면서 종달새가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 동화를 읽어보면서 이 동화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부활을 책 속에만 쓴 것이 아니라 봄날의 잎사귀마다에도 부활을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약속을 이 책 속에만 쓴 것이 아니라 봄날의 나비의 날개에도 부활을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생명에서 싹이 났듯이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가정과 또
이제 이 교회와 이 나라에 부활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기를 주의를 보러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정복하신 날이에요.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셔서 승리하신 날이거든요. 결국은 인류에게 희망이 없던 것을 희망을 만들어준 날이 바로 부활의 기쁨이요, 부활절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셨다고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첫째로는 우리 다 같이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오늘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말이죠. 이제 부활의 그 아침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금 사모하면서 그리워하고 찾다가 드디어 만나는 장면이에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자, 예수님을 사모했다. 오늘 이 어린 친구들이 지금 도예서 공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장면, 예수님을 찾는 장면이에요. 누구죠? 김애자 집사님인데 오늘 진달래 보러 갔나 보네. 안 보이네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찾는 모습이다. 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그런 건데,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게 가장 복된 사람이죠. 내가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복된 사실이 아닐까요? 하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성공적인 삶일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느냐는 거예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이른 새벽에 을씨년스러운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이 주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가장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주님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언제 부활을 했어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어둑어둑하고 어슴푸레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주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토요일날, 안식일날 무덤 안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주일날 새벽 3일째 되는 새벽에 이제 3일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결국은 뭐냐 그러면 안식일 이후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 무서운 줄도 모르고 주님을 무덤을 향해서 먼저 찾음으로써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져주셨다. 먼저 찾음으로 먼저 만나게 되는 역사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이런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죠? 왜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지 않죠?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회의를 느끼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떠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멀리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이 주님을 간절히 막달라 마리아처럼 찾고 사모하고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문제는 주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주님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사건 속에서, 이런 많은 갈등과 분쟁 속에서, 나의 아픔과 괴로움에서 나를 왜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 자체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질문해야 됩니까? 내가 찾지 아니함으로, 내가 두들기지 아니함으로, 내가 사모하지 않음으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러면 어디에 계십니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나 상천하지 유일무이하신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나 다 주님이 계시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옷 입고 여기에 계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지만 성경 속에서 인격적으로 살아있으면서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성경책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를 자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자주 찾을 때 그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을 만나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주님 안 만나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끊어지지 아니하는 위로와 소망을 거기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까? 그 안에 삶의 지혜와 능력과 해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 젊은 자매가 있었어요. 육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살림살이를 해나가는 게 녹록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말씀에 교회를 부지런히 찾고 성경 보는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 만난다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났는데 남편이 실직까지 해버린 거예요. 이 젊은 세대가 말이죠. 남편이 실직하고 이게 아기는 지금 둘이나 지금 키워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리를 스치는 것을 보고 내가 교회를 가서 적어도 하루나 이틀 정도에 건너뛰지 말고 30분씩이라도 내가 교회 가서 성경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매일 교회로 올라와요. 올라와서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올라서 성경을 보면서 30분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한 달경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 이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복음서에 예수님이 많다니까 그 예수님 한번 만난다고 마가복음을 쭉 읽고 있다가 4장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노도풍랑 속에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거기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자매가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삶의 현장에서 신뢰하지 않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오래간만에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그 다음 날 정말 우연도 하나님의 섭리라 그랬죠. 남편이 직장 자리가 잡힌 거예요. 그보다 더 연봉이 좋은 곳으로. 그리고 본인도 유치원에 3시간을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양육을 하게 되고 부부간에도 화목하고 평안하고 든든해서 가는 가정이 되었다. 결국은 뭐예요? 내가 간절히 찾고 그분을 사모했더니 부활하신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들어주시면서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았고 그래서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건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원리죠. 가장 주님을 마음과 몸으로 사모하는 자가 가장 먼저 주님을 인격적으로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요. 무덤에 올라갑니다. 무덤에 올라서 제일 먼저 본 장면이 뭐냐 그러면 무덤이 돌이 옮겨진 거예요. 돌이 옮겨졌는데 장정 20명이 옮겨야 되는 그 돌 아닙니까? 그때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녀는 옮겨져 있는 그 무덤을 보고 무덤이 열려졌네. 끝났네. 그리고 동료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 무덤을 도저히 떠날 수 없어서 그 무덤 문 앞에서 계속 울고 있었단 말이에요. 울고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았는지 그 장면,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끝없는 관심을 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단 말이죠. 그녀는 제자들과 달랐다. 동네 사람들하고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장로 권사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사 교사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막달라와 마리아 같이 사모하고 찾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여러분,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쫓아주었다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일설에 가면 막달라 마리아는 로마 군병에 몸을 파는 사람이었다고요. 창녀에서 예수님 만남으로 성녀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비천한 여인이에요. 비루한 여인이에요. 정말 볼품없는 여인,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았고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똑똑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만나주는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다고 예수님 만나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처럼 얼굴이 잘생겼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줄은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한다. 그래서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교술이 있다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주는 게 아니라고요. 다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과 막달라마처럼 그리운 마음을 가지면 보잘것없고 누추하고 버림받은 일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포기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할 때에 여러분 결국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 다시 한번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여기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들여다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지금 눈물을 흘렸다는 게 오늘 본문 안에 많이 나와요. 흘리고 있는데 그때 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이때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요. 무덤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헌신하는 장면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지금 도해성원인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앉아있죠. 요 재롱 떠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신영자 집사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양반이 지금 재롱을 지금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이제 그런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기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큰 목소리로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이들이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12절도 있을 거예요.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안 씻고 이른 아침 어두울 때 무덤을 이 연약하고 이 비천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을 찾았다고요. 조금 늦게 찾으면 안 될까요? 햇살이 이렇게 찬란하게 비치고 따뜻할 때 9시나 정오에 찾으면 안 될까요? 얼마나 주님이 보고 싶으면 그렇게 이른 새벽에 어둑어둑하고 어슴푸레하고 말이죠. 무덤이라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을씨년스러운 데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울면서 이제 무덤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오늘 12절 보니까 이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있던 곳에 발편하고 머리편에, 머리편에 천사들이 거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없었던 이 두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면, 웬만한 담력 있는 남자라면요, 간이 떨어져서, 죽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전혀 마리아는 놀라지 않았어요. 아무리 천사들이라지만, 갑자기 무덤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누워있던 그 자리에 말이죠. 천사가 하얀 옷을 짓고 말이죠. 이따가 발견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요즘으로 애거만이나 그러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에. 웬만한 담력 있는 남자도 아마 기절 초풍했을 거야. 근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에그머니나. 그죠? 잘 알죠? 에그는 뭐예요? 달걀이죠. 머니는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이니까 돈으로 달걀 사가지고 이제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부활절에 간습이 되었다는 일설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놀라운 기색에 젖어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천사하고 대화를 합니다. 이 무덤 안에서 말이죠. 이 무덤 안에서 대화를 하는데, 여자요, 어쩌여 우는가?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물어보니까, 내 주를 찾나이다. 사람들이 주님의 시체를 어디다 뒀는지 알지 못해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는 사람의 시체가, 즉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덤이에요. 새벽이에요. 어슴푸레한데요. 울신녀스럽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지금 천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놀라지도 않고 기절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담력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거예요. 보세요. 내 아이가 지금 집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뛰쳐 들어가가지고 내 아들, 내 딸을 건져낸단 말이에요. 왜? 온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꼬맹이가 지금 신호등을 빨간불인데 건너가고 있어요. 차가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엄마는 달려가서 그 어린아이를 낚아채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온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을 물리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 무덤에 말이죠. 울신연스럽고 무섭고 말이죠. 이제 어슴푸레한 이 새벽에 말이죠.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내가 온전히 누구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그런 거야. 이제는 내가 살면서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면서 빈 무덤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절망만 바라보지 말고 희망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단점을 바라보지 말고 장점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바라보지 말고 성공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 일부 예배에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선생님 한 분이 그래요. 이제까지 내가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을 이제 믿고 있었지만은 나의 생활 속에서의 다시 사신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적용을 우리가 나눔을 갖거든요. 일부 예배에서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연 속에만 꽃이 활짝 핀 것이 부활이고 나비가 누에 꽂혀서 나온 것만 부활이 아니고 나의 삶 속에서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빈 무덤만 보지 마세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만 바라보지 마세요. 다시 살게 할 희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실패만 바라보지 마세요. 다시 살아나게 할 바로 성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교회 안에 교회 바깥에서 단점만 바라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단점만 바라봐요. 그러지 말고 이 단점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장점이 될 수 있는 눈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활 속에 나의 마음 속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질 때 그게 부활신앙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15절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다가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가져가리이다. 뭐라고요? 당신이 동산직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로 옮겼든지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씀했어요.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 좀 막달라 마리아가 이만기처럼 씨름 장사입니까? 아주 가냘픈 여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에요. 헌신의 고백인 거 여러분 아세요? 이 가냘픈 여인이 앞도 뒤도 바라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여러분 여기가 바로 헌신의 고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부활을 믿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드 오브 네버더레스 그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러잖아요. 가져갔다고.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헌신적인 고백과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다가오고 무거운 일이 나에게 다가오고 불편한 일이 나에게 맡겨져도 마리아처럼 제가 맡겠습니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그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가졌던 내가 부부를 한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 장로예요. 그리고 또 권사야.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은퇴를 했으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한번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갈릴리 바다도 가보고 헐몬산에서 찬바람이 내려오는 거 먼 땅에서 만년설도 한번 보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500이 기적을 했던 베스다 강야도 한번 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무덤이 있는데 이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그곳에 도착해서 골고다 온다 그러는데 부인 늙은 권사가 거기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늙은 이 장로님께서 이제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장의사가 이 장례식 절차를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장례 절차를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제 물어보면 서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장의사가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늙은 부인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이거 장사를 그냥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다가 그냥 장사를 하면 150만 원 장례 비용이. 그리고 만약에 이걸 갖다 영물 해가지고 관에 집어넣어서 방부제까지 다 넣어가지고 조국으로 이 한국으로 대한민국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비행기까지 다 타고 그래서 1,500만 원 한 10배 정도 들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의사가 이제 물어보니까 이 늙은 장로님이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제가 비싸더라도 한국으로 이 시신을 옮겨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조국으로 이 시신을 가져가도록 해서 이 시체를 나에게 주세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의사가 이스라엘 그 장의사가 물어봤죠. 아니 당신이 왜 이거 1,500만 원씩이나 들어가면서 이 축복의 땅, 이 약속의 땅에 그냥 묻지 않고 가져가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뼈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땅에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늙은 내 마누라 권사가 다시 부활하면 10년, 20년은 나는 캄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남자를 믿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뼈 있는 얘기를 한마디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있는 남편과 아내하고 다시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부모님들이 다시 부활하기를 원하시느냐? 부활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해서 이제 주님 앞에서 부활의 첫 인물가 되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 시체를 내게 주세요. 내가 가져가겠습니다라는 그런 헌신의 고백을 앞뒤도 바라보지 않고 했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떳떳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헌신과 섬김의 고백이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해서 그분 앞에 설면 얼마나 부끄럽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부러운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부끄러운 성도가 되고 싶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부러운 성도가 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말이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절망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다시 살아나는 믿음을 갖게 됐고 그뿐만 아니고 이제 빈무덤만 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이제 믿게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시체를 가져갈 만큼 헌신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고 헌신적인 고백을 통해서 부활의 첫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봅시다. 3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 큰 목소리로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 내가 다시 사셨다는 것을 전하라. 그렇게 지금 명령하시는 점. 가서 전하라. 그리고 그 옆에는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어디예요? 동곡 초등학교잖아요. 근데 여기도 막달라 마리아가 있네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네요. 여기 누구예요? 원땡땡 권사님이잖아요. 애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지금 전도지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날에 원 막달라 마리아라고 여기 우리 교회도 좀 있죠. 자, 성경 한번 읽읍시다. 우리 다 같이 성경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기서 보면은 형제들에게 가서 그랬죠. 가서. 그 다음에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내가 다시 살았다는 것을 전하라.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그런 말이에요. 자, 18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갔다 그런 말이에요. 부활의 소식만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 그랬더니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 주님을 만났어. 주님을 내가 만졌어.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림 한번 다시 볼까요? 천사와 얘기를 마치고 난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얘기를 마치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확 더럽게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가실 수도 있었지만 나를 이렇게 찾고 나를 이렇게 그리워하고 나를 사모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녀가 이제 예수님을 보고 이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면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냥 무덤 관리하는 산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때 부드러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마리아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반가워서.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하나님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간다고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17절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이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전하라는 말이거든요. 항상 주님의 품에 있고 싶고 주님 곁에 있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만 싶은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을 하잖아요.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거든, 주님을 체험했거든,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했거든, 주님과 곁에 있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찬양 한번 할까요?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한 주만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다 같이 전하고 하면 기도해 하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 그 부활 알도록 그 부활 알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전했다. 여러분 아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대로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저께 제가 도요서공원에 갔어요. 내가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 너무 은혜스러워요.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멘만 하지 말고 아멘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말이죠. 여러분 전하라는 자세는 없고 곁에 있고 싶은 자세만 가지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녀는 주님 곁에 있고 싶은 그런 어떤 기복주의 같은 신비주의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전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우리의 숙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가장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일성으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것은 전도가 그만큼 시중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1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지막 명령이고 유언적 명령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삶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삶의 문이 닫혔습니까? 왜 마음속에 이렇게 어둡고 우울하고 답답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전도를 하셔야 돼. 선교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럴 때에 내가 닫혔던 길이 열려지고 닫혔던 문이 열려지고 마음속에 희망과 또 소망의 빛이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비춰주는 역사를 경험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일가친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전하고 물질로 전하고 만원의 행복을 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일주일에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한 달에 10,000원이에요. 그 10,000원을 가지고 여러분 선교사를 보내고 또 전도하는 데 쓰여지고 하다못해 아프리카 우물이라도 파는 데도 보낸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합니까? 여러분의 10,000원이 저 사람들에게는 1억이 될 수 있고 저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멘을 하지 말고 아멘답게 내가 기도와 물질로 도울 줄 알아요.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여러분이 10,000원으로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주님은 최후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최상의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은 최후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최고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천국에 올라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결론. 다 같이 시작.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라. 다 같이 시작. 예수 부활하셨네. 자, 무덤 문이 확 열려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결국은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이 첫 번째 부활을 주일을 보내게 됐단 말이에요. 예기치 않았던 것은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넘쳤을까요? 얼마나 환상적인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그런 영광스러운 새벽이 그런 영광스러운 주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성공과 승리를 만들어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